선지자 배우는 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요. 또 1장,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에 대해서 그 다니엘의 금신상에 대해서 변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뜻 자체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재대주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기로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원에 세상이 바벨해야 될 때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멸망이 가까울 때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절개를 지키게 하시고 연단받은 종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고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여서 이제는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여 이제는 성대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주의 창조를 한 목적이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인간의 생사와 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그 열 발가락 시대, 미소 양국의 양대 진영의 시대까지 이르게 한 다음에 미소 양대 그 진영이 이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요절이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요. 이 열왕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한 것이 바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 에덴 동안을 굽혀서 완전 성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끌어 하심으로 오랜 시절 동안 참고 들으며 모든 이런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천년평화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서 한국의 동거동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먼저 어떻게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1장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소년들이 나타났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역사를 해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 또 죽었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데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부터 이제는 이 세상이 흘러가게 돼서 바벨론 다음에는 이제 메데바사가 나타나고 또 헬라, 로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엔 열 발가락 시대에는 미소 양국이 이제 나타나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때 미소 양국이 이제는 사상적으로 인종적으로 이 갈등 문제가 있고 난제가 있을 때 세상을 멸망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걸 알려주는데요. 근데 1장에서는 뭐를 먼저 알려주느냐? 이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성도가 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광 검음이 다 깨끗해야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보시죠. 8절부터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의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조항을 그리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였었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거로 보게 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의택에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또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심니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공들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들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했죠. 이것이 이제 이 포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 총명을 주고 깨끗함을 주시게 하므로 아주 지혜 총명해서 기쓰임 받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인간 중간에 말씀의 사명자가 이렇게 이제 준비될 걸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사명자는 인간 중간에 이스라엘 회복해서 에덴 동굴을 회복해서 전 세계를 통하여 성전을 이룰 때 이때 왕국 건설에 쓰임받을 종들을 뜻했는데요. 이 종들은 제가 늘상 말했지만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인데 이제 문제는 다니엘처럼 이제 성부적인 종이 필요한데 성부적인 종은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킬 종을 뜻했거든요. 그것이 모든 선지자가 그 종의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늘의 지하 총명을 들어서 하늘 선지를 다 깨달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제는 통일하게 되고 어떻게 성전을 지게 될 것을 다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인간 중간에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먹는 음식까지도 이게 속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영혼만 깨끗해서 영혼만 낙원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이제 영육기 구원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 먹는 것까지도 구별된 삶에서 이걸 구별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이 흠들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서 강림하실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죠. 요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챌린지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만 혼은 이제 듣는 거나 보는 거나 이 생활 속에서 하는 것대로 우리가 혼이 더워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몸은 먹는 거에 따라서 더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문제까지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제는 이것이 어느 성경에 예언이 되느냐. 이제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했고요. 이제 이사야 성경은 두 군데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무언가. 이거는 일부 교회처럼 이게 율법적인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뜻이 아니고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구별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두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 6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래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옮겨 종일 태우는 풀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하느님의 보응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가증한 것을 또 먹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을 국에 담는 자들이겠죠. 이거는 인간종 간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비웃으면서 자기들은 그대로 먹는 자들은 이게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살아남지 못해서 죄인들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시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먹는 거를 특별히 조심하는데 여기는 이제 돼지고기하고 가증한 물건이라고 했죠. 이 가증한 물건은 혐오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줬죠.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는 이사 66장 16절에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이에게 심판을 베푸신 주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없으리니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생을 하노라. 내가 이름에 열방과 열족을 보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삶 자체가 하나님이 다 건드렸는데 여기 먹는 것도 또 얘기를 했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죠.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질을 먹는 자는 이제는 다 함께 망한다 그랬죠. 이 세시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음식 먹는 걸 구별돼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거 몇 군데 말씀을 했거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거하면 잘 되려면 편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 20절에 그래놨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또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이죠. 목매 죽인 것 그러면 이 개고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야 이게 거룩한 삶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삶 속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이걸 또 한 번 얘기했거든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교류하고 변제하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기하여 우리가 영광 몸이 깨끗해서 재림이를 영접할 신앙 준비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막연히 있다가 재림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죄자범들을 다 해결받아야 재림이를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자범들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원죄자범들을 해결받는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거기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을 것이요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순종치 않으면 칼에 엎드려진다 그랬죠. 이것이 심판하는 장에 이제 원죄자범들 해결받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언서 계시록에 완전 변화에 이른 종이 다른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를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 원죄자범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그런 자들이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재림을 영접하는 그 자격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두 군데에 말씀했는데요. 하나는 이사야 59장 20절에 그랬죠.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림들을 영접하려면 죄가를 떠나고 죄와 상관없이 돼야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호련히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미혹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준비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2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물론 다니엘이 해석했죠.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금신상을 통하여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세상 동안이 올까를 다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이대로 지금 돼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조금 보시면 다니엘서 2장 25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보아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하시게 하시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수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꾸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쪽에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높덕다리는 도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또 왕이 보셨은즉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없어져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심에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벌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과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데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해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영혼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시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르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이질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손에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래서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 종말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지난가를 함축한 거거든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천재 대주자가 되시는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부터 역사가 진행되다가 철과 흑의 열발가 시대인 미국과 소련의 양대 지정의 나라가 인종 문제를 겪을 때 뜨인들의 역사인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로 세상은 망하고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을 흡식해서 천년 평화국이 이루는 일을 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왕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금은 아까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은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뜻했거든요. 그 시대에 패권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시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철은 이제는 로마를 뜻했는데 가이사 시대에 가이사 시대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 발가락 시대인데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미소의 왕국이 합중기구고 연합기구 그랬죠.
근데 모든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도 미국과 소련은 끊임없는 인종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또 두 나라 사이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산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합해질 수 있습니까? 합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극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좌파 세력과 보수 세력은 좌우에 합해질 수 없는 세력이거든요. 요때가 아니면 심판때라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상 문제거든요. 한쪽은 마귀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얘기해서 뜨인돌이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킬 때 모든 우상이 다 날아가 버렸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그냥 생명 없는 잠시 잠깐 나라의 권세를 드리는 이런 우상과 같은 그런 일이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알려준 겁니다.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해갖고 어떻게 성대 나라가 이루게 되느냐, 이걸 이제 다니엘서도 역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거든요. 다니엘서를 잘 알으면 계시록이 어떻게 응해가는 걸 다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배분해 보시면 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은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난제가 있을 때 난제를 하느니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난제는 바로 뭐냐? 어떻게 이제 인생의 난제를 해결시켜주냐? 첫 번째는 자기 영혼 문제다 말이죠. 영혼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권을 받는 방법 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생활 난자가 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재난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환란 재난의 시대에는 이 생활 난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때도 하느님이 이제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심판해서 예정들을 입혀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걸 개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 뜻했느냐? 이것은 전 세계를 통하여 성대 나라를 이룬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통일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있었나요?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이 공중권세를 마귀의 세력이 잡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를 마귀 이긴 용이 잡고 있거든요. 용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이 한 나라를 통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십자가에 들어가셨지만 부활 승천해서 마귀를 이기는 사방 권세를 이기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왕국 건설 영원한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뜻을 이루어온 것이 지금 하나님의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알려줬는데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기를 주일날 부활하셨죠. 근데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녁 때 되니까 12시에다가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침에 그 지구에 있다가 저녁에 천국에 갔다가 오신 거거든요. 이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물질계를 초월한 이런 분량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 통일해서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될 자격을 보여준 거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한테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아내면 이 물질 세계까지도 다 지배해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 이게 왕권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변화성도입니다. 그게 완전한 변화치를 받아야 그런 능력과 권세가 오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지시고 세상을 통일하는 지식, 어떻게 해서 새 시대 가고 어떻게 해서 세세 왕권을 받고 어떻게 해서 죄를 영접하는 이 지식을 아는 것을 하느님의 지식을 아는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하느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은 종이 인간으로만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만 나와서 이 변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나라를 이룬 방법을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까 이제 예수님의 사적은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그걸 보고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요? 부활 승천할 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죠. 이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돼야 이게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예수님을 알려준 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체처럼 이런 것이 돼야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아서 공중권세 마귀를 이김으로 세상의 물질의 피해를 우리가 당치 않거든요. 태풍의 피해나 재난이나 이런 걸 당치 않는 그런 시대에 왕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권세 능력이나 물질 세계에 피해를 당할 때는 이런 왕이 되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나라를 세우냐?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천국에 왔다거나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라는 말 자체가 말은 뭡니까? 제사함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시키는 역사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방법이냐? 이거는 보상의 방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다시 오는데 내가 줄상이 있어서 줄 상줄 자에게 이런 데는 갚아주라 예수님이 오시다 그랬거든요. 이게 왕권 받을 종들에게 상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왕권 받을 종들에게 어떤 왕권 받을 종들이 상을 받게 되느냐, 뭘 뒤에 상을 받게 되냐, 이게 바로 변화성도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의 사명을 통하여 왕국권을 하게 되는데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이끌어서 이 변화성도가 부활 성도와 같이 이제는 변화승천해서 죄인들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천국 가서는 이제 왕국 부서지게 되고 주님이 재림의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에 승리함으로 이제는 그 자들이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분봉왕이 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종말의 말세 사명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세세 왕권의 축복인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지만 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땅의 왕들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은 종들은 무궁세계에서도 왕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세 왕권을 축복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수의 방법이다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읽어드렸을 때도 이제 한 나라를 이제 세운다 그랬는데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죠. 이때 이제 다니엘 7장 20절에는 뭐라 해요? 성도나라를 이루는데 이제는 성도나라는 신원하고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예요? 원수를 갚고 난 다음에 성도나라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내고 또 예수를 못 믿게도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지만은 인간 영혼의 심판 때는 그 원수를 다 갚아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때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심판은 세원의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한국은 남북전쟁이 한 번 더 있거든요. 이때 한국의 심판이 끝나고 자본주의를 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력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3분의 1이 죽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후삼자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계속 16장에 이제 첫째 대접에서 여섯째 대접까지 30일 동안 이제는 대접장 때 다 거의 다 멸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또 이 공산당의 우두머리, 이 군대 우두머리 살아남거든요. 이런 자들이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 전쟁이면 세상에 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대로 한해 진행되면 에덴 동안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재창조돼서 천년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이제는 그때 예수님의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된 것들이 아까 14만 4천 명 입맞은 종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종들이 이제 새 분봉왕이 돼서 이제 만왕의 왕이 그 세상을 다스릴 때 분봉왕 나라를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무궁세계에 가서는 또 영원히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 22장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때가 된 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때가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가 임박하다고요? 심판 환란장도 임박하고 시트라는 사점을 일으키는 날도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을 1300만이라 그런 겁니다. 시트라는 사점행의 인침 역사가 시작되면 1300만 37개월 동안 시트라는 사점을 다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확정해 난 때 쟁으로 땅을 치를 건대로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비처의 보호서로 보험을 받게 되고 세상은 3세전 후에 이제 짐승 통치 기관이 돼서 이제 진 666표를 주므로 믿음을 죽음으로만 지켜야 될 때가 오는 때거든요. 이런데 대부분 다는 이제 심승의 표를 받게 되니까 심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이제 다 대접된 데 죽게 되는 것이 이 생의 끝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구원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변화 성도가 돼서 시주한 4,000명에 들어가든지 또 첫대게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을 알릴 때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서로 인도함을 받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든지 그렇게 되면은 세대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해서 인간 종말에 완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예수님도 그 길에 오신 거고 이 모든 일들이 그런 참된 기독교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속화되고 또 음란한 부패 사체 타락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시절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흑암을 허락했거든요. 이 마귀의 세계인데 그 흑암이 사상 문제를 지금 대두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한국의 좌우 세력이 아주 사상적으로 대립해서 지금 극심하게 싸매고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종이 누군지, 참된 알복된 성도가 누군지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세력은 이게 마귀처럼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이 돼서 앞으로 공산당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인간 종말 시대에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또 다니엘서도 12장까지 다 별로 한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이어서 하늘의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쓰임받는 종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했거든요. 이게 세세왕과를 뜻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종들을 맞이하고 이제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이기는 자의 반에 들어가므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